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5쪽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은혜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내게 주신 언약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인물들이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엘리야, 또 엘리사, 모세, 호렙산으로 부르시든지 오늘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우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아수르가 이제 침공 직전에 하나님의 이 위기를 직감하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런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위기 때마다 문제 때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에서 어떤 아이가 있는데 아기가 잘못해가지고 뭐 목에 걸린 거예요. 근데 얘네 형이 예전에 그 TV에서 본 게 기억나는 거예요. 하인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됐지만은 그때 TV 본 게 기억나가지고 자기 동생 이렇게 해가지고 탁 살려낸 거예요. 근데 안 봤더라면은 그걸 못 봤더라면은 얘가 살릴 수가 없었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절대적인 당황할 만한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떠오른다. 그러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언약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이루어져 가는 순례자의 여정인 것이죠. 운명과 사주팔자 속에 있는 불신자의 인생은 하루하루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가야 되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실상으로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의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 말씀은 올 한해 원단 메시지, 본론 말씀은 올 한해 우리 교회 신년 메시지, 결론은 우리 성도님들이 임지 가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언약을 이루어 오셨는지 1월부터 12월까지 상황마다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을 이루셨을 거예요. 내가 눈치 못 챘을 뿐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어떻게 신년 메시지와 우리 교회 메시지 또 내가 임지 갈 때 주셨던 그 메시지를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그 언약으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은 우리의 정체성이요 근본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고 삶의 이유입니다. 무조건 거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원단 메시지 1강이 뭐였습니까? 기다리라.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가지는 기도 속에서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사단의 권세 깨뜨리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지신 그 갈보리산 언약과 나로서는 각인 뿌리 체질 바꿀 수 없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미션과 어부 출신, 농부 출신 아무 힘없는
갈릴리 사람들을 부르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다리는 언약의 배경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언약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게 박히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여호와의 영광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내 언약 못이 약하게 박히면요, 그죠? 옷 걸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못이 아주 강하게 박혔다, 그죠? 이런 스피커 하는데 저거 타공 뚫어가지고 봤거든요. 지금 저 천장에 TV 달려 있죠? 저게 200kg까지 견딜 수 있는 그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의 못이 어떻게 박히셨습니까? 몇 킬로까지 견딜 수 있는 못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박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중심된 생각, 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때 내 안에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모든 사나의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제 인생을 보니까 우씨 집안 엄청 완악해요. 완고합니다. 또 인색합니다. 영적 문제 심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면 박힐수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 보기엔 덜 떨어져 나간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많이 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요, 우리는 목표, 노력, 방법 이전에 예수님 주신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죠? 내게 지금 현실 문제가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커 보이실 수도 있고, 경제 문제, 내 질병 문제, 그것이 생각 안 날 만큼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충만하여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루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더하시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7망대 사복음서입니다. 7여정 서신서입니다. 7이정표 사도행전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 내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현장의 말씀 성취로. 그 두 번째 원단 이강이 뭐였습니까? 집중하라. 뭐에 집중하라 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한 정확한 언약에 집중하라. 이 달려가는 선수가요, 저 목표점을 향해 집중해야지. 막 마라톤 하고 있는 선수가 옆에서 막 외모가 참 멋있네요. 여기 잠깐 좀 쉬었다 가세요. 다른 거 신경 쓰면 안 되겠죠. 경주하는 사람은 저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내가 볼 때 중요한 거 말고요. 내가 볼 때는 현실이죠. 내가 볼 땐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우리 가정, 사업이겠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거 하면은 다 치워주셔요. 그죠? 부모님도 자녀가 부모님 볼 때 자녀에게 중요한 거 하고 있다. 그럼 얘한테 필요한 거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자녀가 생각할 때는 나는 친구 관계가 더 중요하고 내가 노는 거 더 중요하겠지만은, 근데 부모님 볼 때 중요한 건 학업이고 미래고 이런 거 부모님 볼 때 중요한 거 딱 맞추잖아요. 다 채워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이 원하는 거 선택하고 하나님이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보고 복음의 흐름 따라가야 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르고 희생제사 드린 자는 10가지 재앙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재앙에서 승리한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 할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노예되고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포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뭐가 근본 문제냐? 하나님 떠나 있는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문제니 하나님과 함께해라.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라. 그겁니다. 현실 문제 신경 쓰지 말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현실 문제 신경 쓰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정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는 사단에게 붙잡혀 죄에 빠져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 그거란 말이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누리는 세절기 누리는 예배, 유월절 구원, 오순절 성령의 역사, 수장절 하나님 나라의 배경. 그러면서 이제는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과 국내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들, 지금도 오은영 박사 찾아다니면서 무속인들 찾아다니면서 시달리는 사람들,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이 지금 귀신 문화, 사단 문화, 타락 문화에 마약에 빠지고 있는데 그걸 살릴 세 가지 뜰. 그러면서 우리가 오직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금토일 시대. 이게요, 여호와의 지금 신천지들이 다 하고 있는 것들이죠. 사실은 교회가 조금 늦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들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힘과 방법이 아닌 사람의 도움 필요 없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을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종교 우상을 치유하실 것이고 병든,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병든 237 나라와 병든 5천 종족을 하나님 분명히 치유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원단 메시지, 도전하라. 하나님의 무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망대를 세워라. 이렇게 자전거 달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편의점도 있고 쉴 수 있는 쉼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 좋아하시겠지만 산에 올라가면은 뭐 설악산 이런 데 가면은 뭐 했습니까?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신자들이 와서 살아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듣고 영접해서 치유될 수 있는 망대, 산의 곳곳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의 망대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 팀이 구성되어지고 마술사 엘루마가 꺾이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와 한 팀이 세워지고 루디아가 살아나고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고 그래서 빌립비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 19장에 이제는 이 아볼로와 같은 제자가 나타나면서 마가다라방의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재현되어지고 두란노에서 2년 동안 이 복음 집중 훈련이 시작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러한 사도행전의 역사를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건 뭡니까? 영원한 유산을 후대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뭐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당위성, 예배의 필연성, 그러면서 이 정말로 절대성,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이 이루실 전도운동의 절대성, 이것을 심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올 한해 이 언약을 우리에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지했든 못했든 하나님께서 이루어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저 아멘하며 말씀을 확인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월 달부터 이런 사건과 문제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 언약을 성취하셨구나. 그러면서 올 한해 언약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깨끗한 그릇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수밖에 없는. 저는 올 한해 언약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머무신다면 내 안에 창세기 3장의 오물, 쓰레기, 온갖 잡다한 영적인 문제로 가득 차 있는 질그릇과 같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담기니 그것을 정케하시고 오늘 이사야 6장 말씀처럼 이 제단 숯불에서 천사가 그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 입에 대니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우리로선 죄와 저주, 내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단 숯불을 내게 대주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가 제단 숯불이 내게 입에 닿는, 내 영혼에 닿게 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 능력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면은 큰 그릇과 단단한 그릇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단단해져야지 해서 단단해지지 않거든요. 내가 넓은 모든 사람 수용할 수 있고 해야지 안 돼요. 그런데 성삼위 하나님 능력이 내게 머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교회는요, 바로 이사야 6장 1절에 7절 말씀처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한 이 비밀 속으로 먼저 들어가는 자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오직 복음 알게 된 거, 내가 전도운동의 대열 속에 있음에 대한 감사를 아는 거, 그죠? 정말 이 대열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점점 시대가 악해지고 점점 마약 중독자가 늘어나고 정신병자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이 선명한 복음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체감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핍박도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나를 온전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의 비밀을 아는 자, 뭡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이 예배 시간만큼은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예배 시간만큼은 내 기준 내려놔야 됩니다. 로고스에 기록된 말씀이 누구에게 레마가 되냐? 그 말씀이 캐논이 된 사람. 기준, 잣대, 방향.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이요, 잣대요, 가치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은 언약입니다. 그러면서 성삼위하에 머무는 깨끗한 그릇 세 번째 뭡니까? 나 중심의 모든 찌꺼기를 하나님이 제하여 주시고, 내가 창세기 3장이 연약한 줄 알고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앞에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때의 두 번째로 큰 그릇입니다. 어떤 사람도 수용 초월한 살리는 것. 제 자신을 보니까 누구도 수용할 수 없어요. 외동이죠, 이기적이죠, 나밖에 모르죠. 거기다 창세기 3년 충만하죠. 나로서는 안 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창세기 3장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조건과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그 나무 위에 올라가고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오시는데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가 구원받고 치유받을 것이다. 그러한 믿음입니다. 내 상황과 현실 조건 이유 핑계대지 않고 나는 하나님 지금 은혜 받아야 삽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모든 사람이 축복의 통로고요. 세상에는 나랑 맞는 사람도 있고 나랑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틀린 사람도 있고 뭐 이상한 사람 다 있겠죠. 그러나 복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고, 제가 보니까요, 저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었더라고요. 내 안에 창세기 3장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발견하게 하시는, 내 그릇이 너무 작으니까 그것 깨뜨리시려고 하나님이 틀린 사람, 이상한 사람 붙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나랑 맞는 사람보다 또 틀린 사람 통해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믿음의 발판 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 우리는요, 살리는 자로 부름받았어요. 싸우는 자, 이간질하는 자, 경쟁하는 자, 미워하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는 자, 치유하는 자로 부르셨다니까요. 빛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머무니까 내가 어떤 문제와 상황도 상관없이 단단한 그릇이 돼요. 풍랑이 왔는데 흔들리지 않고, 풍랑이 왔는데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골리앗 앞이 눈앞에 섰는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단단한 그릇. 오늘 읽었습니다. 10분의 1이 남아있을 때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고 이 땅에 거룩한 씨가, 원래 성경에 보니까 남아서 이 땅에 그루터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살아남아서 그루터기가 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도 언약 잡고 살아남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세요. 살리는 싸움, 답을 주는 싸움. 그래서 수많은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편, 빛의 대열에 서시기 바랍니다. 줄만 잘 서도 응답받아요. 그죠? 네. 내가 어떤 줄에 섰느냐. 이게요, 줄 잘못 쓰면 또 잘하다가도 어려움 당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어떤 믿음의 대열에 서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내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이 세계복음화와 후대를 위해 무엇이 유익한가, 이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말씀의 대열, 믿음의 대열에 서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며 영적 흐름 바꾸는 사람. 정치인들 보세요. 멱살 잡고 싸우잖아요. 서로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육신의 것 더 얻겠다고 얼마나 싸우는지. 그러나 영의 사람, 복음의 사람, 요셉, 성경에 나온 인물도 보십시오. 힘으로 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영적 흐름을 조용히 바꿨더니 이처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었더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명에 감동되셔서 영적 흐름을 조용히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혈과 육 싸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것밖에 보여줄 게 없거든요. 세 번째로, 문제와 응답과 상관없이 언약과 기도로 영적인 행복과 평안함을 누리는 자. 일희 문제 와서 일비, 응답 왔다고 일희 일비가 아니라,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뭐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쁘고 말씀으로 인하여 기쁘고, 응답이 있건 문제가 있건 상관없이 내 기쁨의 이유는 뭐죠? 오직 그리스도.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 뭡니까?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전도자가 됐다는 그 사실로 충분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이요, 삶의 이유요, 본질입니다. 2011년 11월 13일 입당 및 임직 감사 메시지, 하나님이 충성되이 본 자들, 이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완전 믿음으로 시작해라. 300% 생명건 믿음으로 시작하면 영원한 열매 맺는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300% 완전한 믿음이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빛교회 중직자로 부르셨다. 이거를 정식기도로 연결하라 그랬어요. 내가 생명빛교회 중직자라는 사실에 자부심 있으십니까? 어디 가서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니까요. 생명빛교회 중직자로. 그때 하나님 모든 응답의 문 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역 살리 30군데 영양줄 축복받을 그릇 준비해라. 2011년 11월 13일에 주셨다면 언약이라니까요. 이때 임직하셨 분들 기억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때 입당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전체에게 주셨던 언약 아닙니까? 완전 믿음. 하나님이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빛교회 중직자로 세우셨고, 39대 영양줄 그릇 준비하고, 그러면서 2021년도 12월 5일에 중직자 임직 감사 메시지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때 임직하신 분들 이 언약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고 계신가요? 그냥 잊고 지나갔습니까? 남은 자 오직 복음 24였습니다. 오직 복음 24하는 남은 자에게는 어떤 것도 어떤 사람도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언약 주셨었어요. 이거 지나가는 메시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라니까요. 두 번째로, 오직 복음 24하는 남은 자들의 방법은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언약만 붙잡아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세 번째로, 오직 복음 24하는 남은 자의 사명은 어떤 경우에도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24하는 것이다.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님들, 언약이 나의 정체성이요 삶의 이유이자 본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앞에 서세요.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예.
나를 세우신 언약이라니까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언약적 정체성이라니까요. 이 언약을 가지고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 왜 치유 목회 언약 주셨습니까? 제가 하나님 질문했더니 너부터 치유하려고. 네가 제일 심각하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 목회, 서밋 목회는 치유 목회가 된 다음에 그게 따라오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1000명의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이 언약대로 내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시기를, 이것이 잣대가 되고 이것이 캐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는지, 왜 생명빛교회에 부르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멸망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복음 알게 하시고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며 절대 언약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신 언약이 정말로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명빛교회가 왜 세워졌는지, 또 하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언약의 패턴이 또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왜 이 언약을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남은 자의 여정, 오직 복음 24 속에서 남은 자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